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시험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낯선 방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아빠들이 직장에 밤낮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일을 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가정에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심지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가 깨어나기도 전에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을 하고 아이가 잠든 뒤에 그렇게 퇴근을 하니까 이 아빠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빠가 이제 모처럼 쉬는 날이 돼서 집에 계셨어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아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아빠들이 가정에서 정말 소외되고 또 좀 이렇게 투명 인간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물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일은 없으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쁨을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피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드러날까 봐서, 내 정말 허물과 내 추한 부분이 드러날까 봐서
왠지 모르게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시는데 표정을 보니까 실감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아무나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자가 받아들이고 믿을 자가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세상에 상처를 받고 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꼭꼭 걸어잠그고 사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 때는 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 조금 열어놓고 빼끔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하고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활짝입니까?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숲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거하고 어서 오세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새콤한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축복입니까? 아닌 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 깨어나가지고 이 사실만 생각이 나면 기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알바를 해가지고 어떤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싸구려입니까? 아니요. 세상 공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싸구려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것을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산소를 이렇게 캔에 담아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병원에만 산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산소를 캔에 담아서 파는데 한 개가 얼마나 500원인가 얼마 한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24시간 동안 마시는 여러분 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여러분이 지난 2025년에 마시는 그 산소만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되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마음껏 여러분 좀 마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여러분 산소 마시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무신장한 겁니다. 무신장한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장애인을 고용한 그런 그 업체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수입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원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자립한다는 어떤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불행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계에 기록된 것처럼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지으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지요.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도 그 아이 말처럼 이 아저씨 누구예요? 하는 것하고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니까 그렇다지만은 아버지는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섭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영접에 드린다는 말은 감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하십니까? 문제는 실감이 안 되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것만 갖고 놀다가 큰 걸 주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여러분들 쉽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지는 않지만 구석에다가 잘 모셔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불쌍해, 여전히 나는 불행해 그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정말 사람 아니시니까 쉽게 했습니다만은 생각하게 되면 속이 터지겠습니다. 줘도 사용할 줄 모르냐? 줘도 사용할 줄 모르냐?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여러분들이 다 구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시간 들여서 그거 다 알아보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되는데 사용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뒤에서 드신 분과 저처럼 전화 받고 전화 걸 줄밖에 모른다면 스마트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고 듣는 그것만 누리고 있는 마치 옛날 구형하던 그 폴더폰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한 것 아닌가. 그럴까요? 밖에서 볼 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보고서 참 소편한 삶 산다고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쁨을 계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뻐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하라고 하면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을 쓰고 있죠?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까?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리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름대로 세상에 내놓거나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삶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적잖이 경험도 쌓일 시기이지요. 그러니 간섭받으며 살아갈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도 내 경험만으로도 내 지식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도 읽지 않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 방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피곤을 느끼고 그 피곤이 쌓이다 보면 언제나 순간에 지치는 거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마음은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영이 여러분 이미 고장난 겁니다. 번아웃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판단,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왕국이 콘크리트 같이 견고한 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나 관계, 물질 등 실제 삶에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허락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만 손님으로 대접하고요, 모셔드리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본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만에 철저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정말 다른 이가 온다 하는데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예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말만 보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통만큼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영혼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기를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지요. 자신이 세운 삶의 질서가 깨지거나 허물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것저것 계산하다 생각하다 끝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선뜻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 누군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내 수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린 아이들끼리 놀다가 누군가 만들어 부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속에도 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남이 애써 뭔가 만들어 놓고 부서뜨리잖아요. 그리고 좋아라 그러잖아요. 즐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빗대시 예수를 거부합니까? 13절 말씀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은 대개 이 무각이 자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혈통이라든지 또 육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의 뜻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안에 내가 몇 대 손이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낙이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혹 들어보면 교회 다니면서 무슨 낙으로 살아? 이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보면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요 말을 못해요. 그런 거 묻지 마. 이또 우리가 빚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생각도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따라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높게 여겨줍니다.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에 특집 기사로 실어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TV에 한 번만 나와서 교회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도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이 이 성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나를 아무리 잘 살고 있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일이 없으셨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위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벌써 이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거부와 그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너희가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시고 거두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나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언제든지 좀 제발 빨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깨달아줬으면 좋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의 열쇠를 푸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 키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의 이 어떤 것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 알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현재 모습은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이 결과라고.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 누구는 건물을 짓고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집 한 채도 없어가지고 어쩌고 요거 따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땅에 발 딛고 사는데 누구는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 사고 있고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무엇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기다리는 이 말씀은요. 이 구약에서 보면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아픔과 눈물을 직접 겪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자존감을 꺾으신 것이지요. 누가 낮은 데로, 누가 더 열악한 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지 저 낮은 데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 하고 주님께서 철저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생각을 발휘시키는 분도 있어요. 서서히 키워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인생을 잡아먹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야. 내 필요한 생각이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줄 알고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줄 알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당기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누구신지 아시죠?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백 번 하루에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것은 배울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요, 좋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못된 거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못된 거, 안 좋은 거,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을 거를 가만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부쩍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아무런 건강에 도움도 안 되는 거를 뭐 발암 물질도 많다는데 왜 그걸 굳이 피우실까? 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 피운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로 작정을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간여런 어떤 그 세미나라든지 어떤 말을 들어도요. 성공담을 들으면 여러분 그 성공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와닿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지. 저 사람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으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갖추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나하고 똑같아서 저렇게 됐겠어? 하고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왔다고 그래요. 아니 들려주려다 듣지 않고서도 자기 뭐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얻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뭡니까? 괜히 왔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진단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떠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내 삶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오늘의 경험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등으로 낙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이 낯설게 느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친숙해져야 되고 마치 내가 하고 하나가 딱 된 것처럼 든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할수록 정말 여러분 마음의 든든함이 있고 뭔가 포근함이 느껴지고 뭔가 행복감이 느껴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데 여전히 나는 춥고 어둡고 생각이 왠지 불안하고 거기서 헤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까지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하나님께 설계하셨으니까 얼마나 설계를 잘 하셨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설계하셨으니까 얼마나 설계 잘 하셨겠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건물도요. 여러분 누가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가격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설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신 것이 어쩌다 봐주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올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이 낯선 방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